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종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리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죠? 바로 간질을 앓고 있는 아들. 예. 그 아버지가 간질을 앓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온 이야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이 물론 예수님께 오는 게 처음이지만 처음 오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먼저 데리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뭐라고요? 능히 고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간질 발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 뭐 간질 이 발작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한번 넘어지죠. 제가 교회 다닐 때 그러니까 중고등부 때 또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항상 그 병원에 갈 가방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싸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이제 항상 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비상금하고 의료보험증하고 뭐 이런 거를 가방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넘어지면 막 깨지니까 막 그냥 넘어져가지고 다 이렇게 막 상처를 입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 번 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간질 이제 불치병이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이 말씀은 결국은 가만히 보면 이런 말씀 안 하고 고쳐주셨거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에는. 근데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아주 그냥 급한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라 하신 다음에 꾸짖으셨어요. 누굴 꾸짖으셨나요? 아버지를? 제자들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믿음이 없는 자요 이렇게 얘기했었으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을 꾸짖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을 꾸짖으셨죠. 귀신, 간질병의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꾸짖으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가니까 바로 그때부터 아이가 나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병이 다 귀신이 주는 병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성경에서 많은 병들이 그 귀신을 쫓아서 치료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어서 구원, 치료 그리고 뭐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것
이것은 결국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가지고 왜 우리는 안 되죠?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랬더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의 일이 있을 때에 누구의 믿음이 중요한가? 예. 그러니까 고치는 자의 믿음이 중요한가? 고침을 당하는 자의 믿음이 중요한가? 예.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둘 다죠. 둘 다입니다. 어떤 때는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고 또 제자들을 향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치는 자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치료받는 자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사람들의 섭리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 어디서 하셨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하셨죠. 거기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했습니다. 이번이 몇 번째죠? 두 번째. 먼저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심히 근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예. 아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근심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살아나리라는 안 들리는 거예요. 죽으리라만 들리는 거예요. 예.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 말씀하셨는데 예.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죠. 예. 다시 사는 것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다시 오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듣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버나움, 갈릴리 가버나움이죠.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에 이르니까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이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도 그 주민세 내죠. 네, 주민세 같은 거 냅니다. 6,000원밖에 내지 않지만 내요. 네, 그 분명히 그런 거 1년에 한 번씩 꼭 세금 그거 내야 되죠. 네, 그거 안 내면 나중에 동사무소 가서 서류 뗄 때 그 잘 안 떼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 그 반세겔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왜 너하고 너희 선생은 안 내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아마 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짜증을 확 낸 거죠. 낼 거야, 야, 이거 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몬아, 내 생각에는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들한테 세금을 걷진 않아요. 왕자들이 세금 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귀족들이 세금 냈나요? 아니에요. 예. 귀족들이 세금 내진 않았어요. 다 일반 평민들, 예, 이런 사람들이 다 세금을 낸 거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개혁에 의해서 이제 귀족들도 냈던 때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때 당시에 임금들의 아들들이 왕자들이 세금을 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 이게 아들들은 세를 면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일까라고 하는 것. 이 반세겔 성전세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의 속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전, 속량,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대신 지불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의 값을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네, 목숨의 값을 대신 지불하는 거죠. 이 목숨에 대한 값을 돈으로 대신 지불하는 게 속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목숨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치르셨죠.
뭘로 대신 치르셨습니까? 피값으로 대신 치르셨죠. 피로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생명의 속전의 이야기가 나온 게 예전에는 제일 중심되는 게 그거죠. 물고기 입을 벌렸더니 한 세겔이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제일 귀중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적이 또 있었구나. 예수님 뭐 그렇게 하시면 되실 걸 뭘 나중에 돈 필요하시면 베드로야 고기를 잡아오너라. 그래서 입을 벌려보거라. 날마다 그렇게 하시면 되시지 뭐 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 피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생명의 속전을 낼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생명의 속전을 치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헌금을 내죠. 근데 우리가 헌금을 뭐라고 얘기하죠? 감사 헌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은 감사 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우리의 생명값에 대해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말 우리의 모든 생명의 일을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께 우리 정말 감사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헌금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그 성전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생명의 속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주고 계신 것을 우리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또 함께 기다리면서 보내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요 라고 할 때 이제 가슴이 뜨끔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모든 믿음의 근원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생명 얻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명에 대해서 우리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저주를 걸어가고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 얻고 자유 얻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언제나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제는 그러므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을 위해서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영원히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